오늘 시간에는 시편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14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우리는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시편 14편을 우리는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시편 14편도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냐면 그 마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애써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컨빈스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본능 가운데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이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니까. 내 인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써 내 마음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이 없다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우리 마음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심히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내려다 보시면서 인생 가운데 인간들 가운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온전히 완전히 타락하여져 버려서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을 찾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기뻐하는 인간이 아니라 죄악됨과 세상의 쾌락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마음인 것입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나한테 방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나는 저절로 그렇게 자석이 끌리듯이 세상으로 가고 죄악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면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타락하여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억울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우리 조상 탓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조상님들이 왜 그 참질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까지 죄가 유전돼가지고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였던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억울한 것 같아요.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이미 타락해서 탄생한 이 조상의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전적으로 부패한,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문제점은 죄악됨 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첫 번째 연약함이고 두 번째 죄악됨입니다. 이 죄악됨의 파트는, 그래요, 우리 조상 탓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주 죄악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파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믿음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 같이, 우리 조상님들 같이 에덴 동산에 살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패러다이스 같은 그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은 뱀의 유혹이죠. 뱀이 유혹하게 될 때 우리는 안 넘어갈 것 같은 그 보장이 있습니까? 뱀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바라볼 것입니다.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인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떤 피조물도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자신이 신이 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린 평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서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단 한 명 있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은 사실은 아담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악 중에 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죄악으로 출생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조건에서는 아담의 조건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그러나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실패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죄악으로 타락하여져서 그렇게 악마와 같은 사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죄악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같은 연약한 유체를 가지시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고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데 다른 천사들도 보고 심지어 인간들 또는 사탄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해서 독생자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되고 우리 왕이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따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심으로 피조물인 인간들은 실패한 이 삶, 사탄도 실패한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출신성뿐 아니라 실력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며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엄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이셔서 온 모든 무릎이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 천하 만국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실패하여 다 더럽고 타락하여져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끝까지 그 아름다우신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합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건져내시고자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사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한국말의 표현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어서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떡 먹듯이, 정말로 원어 성경이 떡 먹듯이 브레드지만 빵 먹듯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한국말로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밥 먹듯이 정말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쉽게 백성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백성들 그렇게 오프레스 한단 말이죠. 학대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죄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저질린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다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한다는 것이 바로 이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으로 우리 인류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 쪽쪽 빨아가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기는 엄마 젖을 쪽쪽 빨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부모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쪽쪽 빨아면서 살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요, 내가 말하는 게 다 뭐예요? 다른 사람 조종하고 이용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통에 엄마가 죽었는데 아이는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계속 젖을 빨아서 엄마가 피가 그렇게 흥건하게 나오는데도 계속 빨아먹고 있더라. 그게 애기더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쪽쪽 빨아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쪽쪽 빨아먹고 살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얼마나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섰는가,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쪽쪽 빨아먹고 살았는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렀어야 하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뭔가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거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 generation, 의인이 살아가는 그 세대가 따로 있는 것일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죠. 그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다 무시하며 그렇게 나의 포지션을 확인하며 내가 쟤보다 낫지 이러면서 살아갔던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 그 낮은 자들, 억눌린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나도 악인이고 이렇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같은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4편 말씀인데 본문 다시 5절로 돌아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5절 말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뭔가 좋은데, 느낌은 좋은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이 동일한 시편을 한 번 더 써주셨어요. 이 정말 비슷한 시편이 있는 거 아세요? 시편 53편 5절 말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시편 53편 읽으시면 정말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53편은 좀 더 자세히 나와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3편 5절 말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5절 말씀이 이 5절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가 본 14편 5절 말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맞닥뜨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서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서 싸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억눌린 자의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눌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억눌린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악인들을 벌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억눌린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거지 나사로가 열심히 잘 산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억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심판이라고,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억눌린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신학적으로 또 예수님같이 표현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억눌린 자의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 공격을 당합니다.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억눌린 자의 자리에 두셔서 이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이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억눌린 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억누르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미국 땅만 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맛있는 건 맨날 먹고 사는 건 아닌데요. 그러나 아프리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호의호식하는 것입니다. 호의호식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나몰라라 하면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세대에 재물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나몰라라 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 마지막 시대의 심판에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 돈을 빼내가시면 할렐루야, 우리 건지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억누른 자의 자리에 놓아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제가 죽음의 복음이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억눌리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억울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이고 가난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엄청난 공격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억울함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억눌린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때에 억누르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최악입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은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억눌린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3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너희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8절 말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이때 당시 크리스천들이 많은 환난을 받았지요. 핍박을 받았지요. 이런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환난을 받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세의 재물을 쌓아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는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환난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십자가를 추구하십시오. 십자가를 기뻐하십시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시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시온은 그래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시온은, 그 구원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시편 53편은 뭐라고 하겠을까요? 6절 말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자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를 따라가는 교회들이 또한 이 수많은 백성을 예수님과 함께 구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구원의 말씀이요 승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너무나 죄악 가운데 무너졌지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의인의 편을 들어주시고 억누른 자의 편을 들어주시고 환난 받는 자의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끝까지 견뎌냄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공격이 다가와도 끝까지 견뎌냄으로 승리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